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책은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입니다.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책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 요한계시록. 이상하잖아요.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 27이니까 구약이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은 27권이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중에 만약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한 책만 남겨야 된다면 뭘 남기면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답은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정통도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단도 여기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모든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오늘 이 첫 말씀 선포를 들으면 계시록을 딱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책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니까 사도 요한의 계시인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표적으로 보이셨으니 아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한 개만 해도 2단 10개는 날아갑니다.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합시다 우리.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의 중심이시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엄한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대언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언 안에는 말씀과 예언이 다 들어있는데 번역을 예언해버리면 한국 사람 머리에 뭐만 생각나요? 예언. 이 번역이 예언이 아니에요. 정확한 용어로 prophesy입니다. prophecy라는 말이에요. 즉 말 그대로 이것은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한다. 전하는 것 중에 미래일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대언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는 대언도 있고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초점은 예언이 아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계시록의 초점은 종말론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종말론에 관심이 많죠.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 때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벌써 옛날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너희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물에 왔던 거 복음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랬지 그거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내용은 좀 다른 겁니다만 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또 백투 예루살렘 난리를 치네. 또 있네요.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뭐 조금만 붙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난리를 치기.
뭐 또 뭐 있나?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또 요즘 뭐 베리칩이 또 유행하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컴퓨터가 666이라 그래가지고 그놈의 책 본다고 밤새했네. 또 요즘은 또 베리칩 이거 뭐 심어갖고 뭐야 이게 또 666이라는데 과연 그런지. 근데 너무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제가 그 설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계시록 강의가 진행되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구약 성경 전체를 찾으시면 천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하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천년 왕국을 언급하는 예언 구절은 하나도 없다. 자, 구약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신약으로 갑니다. 계시록 20장에 유일하게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거기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천년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미리 말하지만 상징이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눈을 씻고 봐도 신약 성경에 없다. 그럼 누가 만들어냈냐? 학자들이. 됐어요? 네. 한마디만 할게요. 학설 믿지 말고 말씀 믿읍시다.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이나 이후에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 후근은 없습니다. 됐어요? 남은 자들 뭐 이런 소설이 있거든요. 전부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7년 대환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교회의 비밀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거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오늘은 충북 보은 편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꼭 기억할 게 하나 있다. 이 계시록 강해가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꼭 하나만 기억하면 안 속는다. 뭐냐? 계시록은 역사 기록이 아니다. 역사 기록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영, 숙경영, 정순원, 절, 고송광은 완전까지 다 했네. 우리 다 외웠잖아. 그래갖고 뭐 고종, 철종 이래 외우잖아요. 그리고 누가 죽였고 살았고 마간파천이 어떻고 갑신정명 이래 나오잖아요. 들어보면 그때 있었지, 후왕난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계시록은 역사를 기록할 때처럼 사건을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계시록은 그 당시 일어나고 있던 사건들뿐 아니라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서 볼 때의 미래일, 그것을 비유법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세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비유법. 하나 해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놓쳐오. 멋있죠? 네. 멋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우리 벌써 감동되잖아. 역시 시인은 다르다. 그대 놓쳐오. 내 마음이 호수가? 물어봅시다. 내 마음이 호수입니까? 근데 우리가 왜 감동받습니까? 비유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비유법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법은 전하려고 하는 뜻은 따로 있다. 표현을 달리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비유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것 보세요. 마음은 호수라 했잖아. 계시록에. 그러니까 마음은 호수야. 이래 가르치는 걸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3%도 안 된다. 뭐만 문자로 보느냐? 요한이 있었더라 뭐 그런 거. 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비유법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셈볼, 상징하고 사인, 표적을 활용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상징 알죠? 상징은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탁 들으면 이렇게 상징. 맞죠? 그건 뭐 표적은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참 대한민국은 잉글리시의 왕국이면서 콩글리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드 끊고 뭐 해요? 옛날에는 사인하죠.
근데 사인이라는 영어는 영어에 없다. 오토그라피거든요. 네, 사인은 없어요. 그러면 사인이 무슨 말이냐? 사인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현대 영어 사전으로 보시면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최소한 1800년대에 나온 영어 사전을 봐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표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나 기적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표적이다. 그래 사인인 거야. 하나님이 사인했다고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최초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덤불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죠. 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모세가 가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뺑소니 치는 장면 나오죠. 못 갑니다. 말이 약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변명하는데 이렇게 또 변명을 하면 안 가려고 Let my people go.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해라고 파라오한테 말해라. 예 하면 되는데 제가요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뭐로 보여줄까요? 요라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놈이 일을 안 하고 다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니그 지팡이 있잖냐? 던져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죠.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떨 때는 기적으로, 어떨 때는 표시로만 나타납니다. 네. 두 번째 표적은 동시에 나타나는데 손 여봐라. 그래서 손을 딱 냈어. 빼봐라. 하얗게 문둥병이 발했더라. 다시 넣어라. 나았더라.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옵니다. 비유는 잘 들어보세요. 비유는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감춰지기도 한다.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에 민감해야 합니다. 네,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비유는 상징은 표적은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추기도 한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상징도 마찬가지.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주시면서 비유와 상징이라는 것을 선택하셔 우리에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말했잖아. 급히 속히 되어질 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할게요. 아주 재밌게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으면서 바꿔볼게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왜? 미래 학파들은 이 계시록이 2000년 후에 일어나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읽어볼게요. 맞으면 아멘, 아니면 틀리면 가만히 있으세요.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 것이라. 아멘할 수 없죠. 요한에게 주셨으니까 요한이 죽기 전에 1세기가 끝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왜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인 다음에 요한에게 바로 좁히는 거야. 그럼 그때 일어났다니까 그 사건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망과 승리를 주기 위해서 썬그리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 1차적으로. 자, 이해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편지야, 편지. 그런데 미리 하나 말게요. 요한계시록 이거를 집에 가셔서 주석서나 웬만한 무슨 스타디 성경 찾으시면 전부 다 AD 90년에서 95년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올 때마다 기억 잘하세요. 요한계시록은 AD 68년에서 69년 사이에 써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개 학설을 다 깰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단 다 무너집니다. 로마 카톨릭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언제 이거 썼다고요? AD 68년에서 69년 사이.
왜 70년을 안 넘어가는지 아세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 망하기 전에 써야지. 망하고 난 다음에 문구를 써요. 끝이지. 그 외에도 제가 그런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왜 주님은 계시록을 주시면서 비유와 상징과 표적이라는 방식을 택하셨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시록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쓰라 했어요. 즉 그리스도는 이거 지금 나와 있고 저 로마 황제 저거는 이게 막고 있는 자고 다 쓰고 싶었다고. 나중에 다 나와요. 이제 설교에 다 나오는데 하고 싶은데 로마 황제는 이 적 그리스도를 나중에 도와줄 건데 지금 막고 있다라면 알아요, 몰라요? 글로 쓰면 알잖아. 그럼 답답해 가잖아. 그땐 더 심했지. 로마 황제 시대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모르고 그리스도에만 알겠어야 되는 거야. 요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요한을 그냥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성경 보시면 요한이 환상 중에 셋째 앉아 올라와 쓰는 거야. 알아요? 거기서 환상 보고 이게 반모습에 쓰는 거야. 완전히 막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게 해주고 싶은데 드러나게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간다. 이것 때문에 요한은 계시록의 주제와 내용을 원리를 통해 다루어야 했다. 프린시플. 그래서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몇 개 나온다. 그 원리에 따라 그 장을 펼치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요한의 말을 이해했다. 그러나 로마인과 이방인들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몰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전장치,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거를 뚫지 못한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계시록의 초점은 종말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 이렇게 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으로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같이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100%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의 영광의 구주시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가 초점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집중해라. 이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소망과 인격이 생기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중간결론 내려주면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겪는 순례의 길.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싸움. 교회는 진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영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다. 원리를 제시해 준다. 정확하고 세밀한 역사가 아니라 큰 원리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초대교회 시절에 적용되었고 이 원리들은 지금도 적용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적용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큰 원리들이 비유와 상징과 표적을 가지고서 그때도 적용됐고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심판 때까지 적용된다.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들에 비추어 봐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4가지입니다. 계시록은 4가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첫 번째, 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거다. 계시록은 교회를 향해 기록되었다. 교회를 돕고 위로하고 자극하고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말씀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느니라. 복이 있도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여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리에 비춰보면 두 번째는 어떤 책이냐? 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당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모르잖아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서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책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계시록은 열리는 거다. 세 번째로, 원리에 비춘 세 번째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고 지식을 전달할 때 상징과 표적을 사용한다. 이 상징과 표적을 통해 원리를 보여준다. 됐어요? 일곱 나팔 다 뜻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한번 닦여 신 거니까 그대노 주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 그거지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나 호수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시록은 전부 그렇게 돼 있다. 단순히 흥미거리를 제공하거나 호기심이나 정치나 역사의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만족시키는 책이 아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이나 사건들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복되신 주님, 그분의 교회에 대한 진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지나 종말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교회를 향하신 위대한 목적에 우리의 초점 맞춰야 한다.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목적이 있다. 영원한 목적이 있다. 그거를 앞으로 강의를 통해 펼쳐보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어디에 투자하느냐? 계시록 22장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 2, 3장입니다. 1, 2, 3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서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서 계신다. 지금 여기서 계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더 세밀하게 해볼까요? 여기 지금 천군천사가 와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도 와 있습니다. 왜?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 다 할 수 있는데 한 개 못한다. 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누리고 전하는 거. 그래서 천사들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궁금해서 와본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처음 세 장에는 교회 시대 전체가 담겨있다. 다 담겨있다. 두 번째 부분에 가면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다스린다. 이거를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있어도 진짜 천하무적입니다. 동방불패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말씀으로만 받는다. 이 말은 그냥 받고 오래되네? 아니에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한국말로. 그래서 내 영혼을 바꿔주고 내 인생을 바꿔줘야지 말씀인 거라. 그런데 그게 바로 계시록인 거라.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수많은 역사 소설과 역사서는 필요 없습니다. 역사는 시대의 종말과 최후 심판으로 가고 있다. 이게 6장과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11장이 한 묶음인데 8장에서 11장까지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일어날 일, 최후의 심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다루면서 구속받은 자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 이 사람들과 멸망당한 자들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에 계신다.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손과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 그의 수하들,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적자는 누구냐 그러면 간단하게 대적자가 뭐냐? 대적자는 마귀가 권세를 준 짐승과 바벨론 이런 겁니다. 바벨론은 로마
바티칸 시티입니다. 알고 있죠?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13, 12, 13, 14장이다. 그리고 그게 뭐가 나오느냐? 최후의 심판,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과 멸망당한 자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은 나왔던 게 다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지? 이게 왜 다시 나오지? 반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5장, 16장이 6번째 단락인데, 여기는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와 그분의 백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큰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아니다. 그건 뭐냐? 마귀와 그의 수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영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지금 한국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섯 번째 17장과 18장과 19장에는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아시겠지만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두 짐승이 나오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의 최종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옵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백마를 타고 입에서 금이 나오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야, 거의 반지의 제왕 수준입니다. 마지막 20장에서 22장까지가 7번째 단락인데, 요거는 사탄 마귀의 심판과 파멸,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교회의 최후 승리, 영원한 영광의 도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뉴 제루살렘, 바로 아벨부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걸 성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안에 보석이 엄청 많은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20장, 21장은 당겨서 하고 싶을 정도로 신비한 곳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완성이 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빛, 그분의 얼굴의 광채만도 충분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이에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엄청난 전쟁을 묘사한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 시작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 언제 시작됐을까요? 창세전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왕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전사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승리는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확실하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으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리니 진실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잘 들으세요. 성경이 아멘 할 때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죽음에 다시 일어나셔서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의 주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우리의 주님, 승리자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진 박해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교회를 핍박하는 무서운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인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곧 승리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길게 깊게 우렁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